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신실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우릴 돌아보사 강건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근본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7별 7 금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부제로는 교회가 뭔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회의 비전이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자, 물어봅시다. 앞으로 교회 생활 5년이나 10년만 하고 그만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3년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실질적으로 이 근본 질문 시리즈 가운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오늘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일찍 목회를 좀 시작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들의 교회의 삶을 제가 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부부 사이가 좀 힘들어도 저 세상살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면 은혜 받고 교회 가면 기름 부음이 있고 교회 가면 능력 받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부터 제가 표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표어가 요즘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생활하면 끝난다. 이걸 저는 참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좋은 교회 비전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폐되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중간은 다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제 펼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상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가 다 있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리저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 앞에 시간에 없어서 20절만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쭉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금띠를 두르시고 그 머리는 흰 털이 머리가 너무나 찬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은 주석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광채와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사도 요한이 마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교회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본래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목수의 모습이시고 얼굴은 걸린 채고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같이 그런 주님의 모습이셨는데 오늘 이 본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이런 교회를 평가하고 다 하겠지만 그 앞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먼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대한 평가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함부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교회에 대한 평가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7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교회 앞에 주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나 한국의 5만여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영광을 믿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의 지점이다. 천국의 미리 보기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면 지상교회는 물론 불완전해요. 7교회 가운데 불완전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교회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상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요, 천국의 예고편이요,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에 이 땅에서 했던 몇 가지 경험들이 천국에서 낯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찬송 한 번도 제대로 못 부르다가 천국 가서 찬송한다, 이상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사랑의 교제와 능력을 전혀 모르다가 천국의 사랑의 교제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점, 예고편, 그게 교회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천국에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왜 남겨두세요?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소명을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천국 시민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할 때, 주의 영광 빛난 광채할 때, 그게 천국의 은혜의 약간의 이 땅의 맛보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토요일 날 수많은 순장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수많은 순장들이 찬양을 하고, 나는 찬양하리라, 그 주님 그래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그 순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예고편을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주일학교 아이들, 제자훈련원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암송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합심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이것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점과 예고편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영광에 미리 맛보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기품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품자 발음이 잘 안 돼요. 다시요. 영적인 기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기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인 기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 기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잔치나 모임에 최고의 대상자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 나름대로 기품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세계적인 황제가 우리를 대관식에 초대를 하거나, 또 여러분 결혼 허락받기 위하여 어른들한테, 양가 어른들의 인사하러 갈 때 그냥 적당히 나가겠어요? 나름대로 조신하게 양가 어른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통으로 간 거 아니시죠? 나름대로 기품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천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매주일마다 혹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무형교회 우리가 주님과 이게 독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어전회의 하다 보면요, 천상의 기품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찬양대 모든 우리 식구들이, 본관 별관에서는 모든 분들이 일단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천상의 기품을 이 땅에서도 유지하여 천국 시민으로 빚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살피겠어요. 뭐라고 나 오늘 요절이 20절인데 하늘의 기품과 이 비밀과 신비, 참 독특한 본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요한계시록 1장과 특별히 20절 이 내용을 보면서 일곱 금초대, 일곱 별, 그리고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 뭔가 너무 신비스럽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가? 오늘 보니까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일곱 별은 일곱 사자니라. 그렇죠? 그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 너무 신비하다.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앞에 13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 사이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뒤에 2장 1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절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냐면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다음 장에. 전에 계획판에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끝나지 않냐고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 지구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주님은 오늘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계시거나 주님이 하늘에 계시거나 우주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누구를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청년 사울 시대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 시대에 이 사울이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고, 그 다음에 막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고 직접 박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래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막 가다가 하늘에서 막 빛이 비춰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사울 청년이죠.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울 청년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교회 지도자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돌팔매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시되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태동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일컬어서 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몸이 승천하셨고 또 다른 몸을 남겨두셔가지고 교회가 또 다른 몸이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생 이것이 내게 와닿아야 예수님의 영광의 눈을 뜨게 되고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영적인 기품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생기건 못생긴 거 있든 없든 배우든 안 배우든 상관없어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와 주님이 동일시됐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품격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품위를 갖도록 만들어요. 기품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이다. 그리고 이 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나의 신부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사랑을 온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향하여 신랑의 사랑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올인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오죽하면 에베소 같은 데 보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가파오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치 사랑의 대상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올인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서 나는 뭐 신부로서 부족한데, 나는 신부로서 완전히 순결하지도 못한데, 나 뭐 부족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신랑은 신부가 좀 부족해도 다 품어주는 신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귀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올인한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시된다. 아멘.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 교회하면 이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암예배 때 우리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 생각하면요 달콤한 게 생각나요. 왜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가면 사탕을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달콤하게 생각나고, 뭐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뭐 우리 문화의 밤 뭐 이런 거 하면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시가 있나, 교회 오면 뭐 찬양하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2000년 교회사를 모으면 이 교회는 보통이 아니에요. 스테반은 광야교회부터 얘기해가지고 광야교회, 신약교회, 오늘 현대교회 올 때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하다고 그랬을 때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이 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사도적 능력의 은혜가 교회에 계승된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이다. 그리고 이 사도적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공교회적인 보편성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일컬어서 뭐냐? 교회는 불멸의 교회이다. 교회는 초월성을 지닌 교회이다. 불멸의 교회란 것은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고 이단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초월성이 있다는 것은 신적 개입을 갖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교회는 불멸하는 교회,
교회는 초월적인 교회,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참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그분이 교회에 대한 그 정의를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한 번씩 자주 나누고 확인하고 싶어요. 자, 바클레이 얘기 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사람들의 눈에 허물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아멘이죠. 자, 그래도 믿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대신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못 깨닫고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공격 1호가 뭐냐면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음모는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를 음해하고 함부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음모, 작전 넘버원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이 7별과 7 금초대를 붙잡고 계시는 신비한 은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못되도록 중국에 선교를 하고 중국 교회가 발전하니까 그거 못하도록 갑자기 공산당을 보내가지고 중국이 그냥 중국을 그냥 죽의 장막으로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지 못하도록 철의 장막을 만들고, 한때 북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신의 주, 박천, 정주, 이런 북한에 있는 지역들, 의주, 이런 데는 주일에는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걸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평양 산정형 교회, 장대현 교회, 이런 교회, 한때 주기철 목사님, 인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그 찬양대 대원이 누구냐면 안희숙 여사라고,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한 2, 3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처녀 시절에 찬양대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 예배, 산정형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지점 예고편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말은 말 안 했지만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좋았대. 그 정도로. 그런데 마귀는 그걸 가만히 주 목사님을 공격하고 평양에 공산당 들어가고 다 무너뜨리고, 지금 그 산정교회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것이, 나는 앞으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 지하교회의 순결함과 능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남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너무나 교회는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뜻깊은 교회 생활, 능력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할 것은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별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7별의 비밀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적인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7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맡긴 교회 목회자들을 말할 수 있어요. 또 목사와 교사들, 또 넓게 펴지면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할 어떤 장로님들 다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다 포함될. 또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다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자리는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자주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엄청 영적으로 예민한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루에도 몇 번씩 웃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떤 성도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축복이 되고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교회든지 100분의 1이 암 환자예요. 100명의 교회이 있으면 1명이 암 환자이고 1000명이면 10명이고, 우리 교회 같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적어도 몇백 명의 환자들이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삶이 어떤 그 고통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 잘못한 것만 가서 얘기하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소명자로 불렀다면, 교회 지도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늘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운 자리요, 영적으로 예민한 자리요. 동시에 이 자리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앞장서 있는 자리예요. 간교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하는 자리고, 마귀가 스나이퍼라고 그러면 마귀의 저격 대상 1호에 어떻게 보면 총을 맞이해요. 7별의 비밀인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면 이분들 무슨 잘 되라, 이분들 무슨 이렇게 편안하게 호요시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이 시대를 피 흘림 없는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교회의 영광에 눈이 띄어 있는 사람,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과 교회가 동일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기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하나는 영적인, 하나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만나는 광야길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 교회의 영광에 눈이 띄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거룩한 기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만나가 되실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 되실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쭉 사자 애를 쓰고 어떻게 그냥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갖다가 처절하게 절차탕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고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하고 니르바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황태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가? 고통다 고난다 하는 우리들을 등에 업고 영적인 산을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이런 은혜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짐을 주님이 업어주셔서 은혜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흰돌이에요. 흰돌이 뭐냐? 흰돌은 그 당시에 무죄를 표시하는 거예요. 흰 조약들은 무죄를 표시했어요. 또 하나는 흰돌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잔치의 초대장과 똑같은 것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천국 가서 우리가 나설면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우리가 계속 잘 다듬어져서 날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이 흰돌의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장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고난 많고 우수사려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흰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한 번도 17년 동안 그냥 적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은혜 주셨어요. 내일 흰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남녀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5년 잘하면 은혜 받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 잘하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잘하면 만세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단어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느껴졌다면 오늘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신앙 고백으로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평생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기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 시민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도 은혜의 새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